어떤 곳인지,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먼저 잠깐 살펴보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는 지도를 보시면 그 아테네 밑입니다. 아테네 남쪽으로 내려가면 그리스의 그 펠로폰네소스 반도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아테네에서 조금 내려가면 걸어서 갈 수도 있고 육상으로 갈 수도 있고, 이 고린도는 왼쪽으로는 아드리아 해가 있고 오른쪽에는 에게 해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배들이 들어오는, 그래서 수많은 상인들이 찾아오는 이 상업 중심지입니다. 교통의 요충지이고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그래서 부자예요. 아주 돈이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1세기에 로마 제국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시장이 바로 고린도 시장이다, 그렇게 알려질 정도로 굉장히 상업이 활발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스트미아라고 하는 제전이, 마치 올림픽이 4년마다 열리는 것처럼 이 고린도에서는 2년마다 이스트미아 제전이라고 하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여기는 뭐 육상 경기도 있고 또 연극 경기도 있고 음악 경연대회도 있고 또 웅변을 거르는 그런 대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한 축제이기 때문에 수많은 관광객이 고린도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 중심지에다가 또 수많은 관광객이 오니까 부가 넘쳐나요. 그래서 이 은행 시스템이 이곳에서 개발이 될 정도로 그렇게 부가 넘쳐났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고학자들이 그것을 발견해 보니까 부자들이 사는 부촌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이나 단체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식당도 발견이 되고 또 오락시설도 있고 또 고급 임대 부동산 시설이 발견된 정도로 그 당시 고린도가 얼마나 화려한 도시였는가 하는 것이 지금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이 풍요의 여신 아르테미스의 그 성전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들을 숭배하는 성전들이 고린도에 있었고, 당시의 신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신전 창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또 돈이 많으니까 거리에 매춘부들도 그렇게 많은 부와 타락이 공존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여기에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사도 바울이 이곳에 와가지고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와 타락이 굉장히 극에 달해 있는 이 고린도였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연약하고 떨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타락한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굉장히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시기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그것을 보면 처음에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은혜로운 교회였습니다. 영적인 은사도 많고 은혜도 많이 받아가지고 모든 언변에 풍족할 정도로 초창기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는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 이 교회가 급속하게 타락해버린 거예요. 다른 고린도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짓을 교회가 하면서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한번 건강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수많은 문제들을
언급을 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시는 말씀이냐 하면, 오늘 본문 앞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네 파벌로 나누어서 분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네 개의 파벌로 나눠서 싸웠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바울이 없을 때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잠깐 섬겼는데 너무너무 실력이 좋은 거예요. 논리적이고 웅변 잘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혹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아볼로파다. 또 거기에 유대인도 있으니까 우리는 게바파다, 베드로파다.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예수님을 쫓아간다 그러면서 바울도 무시해버리고 아볼로도 무시해버리고 베드로도 무시해버리고 아주 아나무인격인 그런 파들이 그리스도파였어요. 이 네 개 파들이 분쟁을 하는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이 타락하는 것도 마음 아파하시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것은 교회가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랑의 띠로 성령의 매는 띠로 하나 돼야 되는데 교회가 분열하고 싸우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마귀는 가장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문제보다도 이 파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파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때라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3년째 계속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사는 것도 힘들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다. 최근에 식차례라든지 또 선교회 모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교인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다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아직까지 교회가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식사를 못하는 교회도 많고 주일날 한 번만 겨우 예배드리는 곳도 많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코로나 이전에 했던 모든 신앙 형태가 아직 회복이 안 되니까 영적으로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힘들고 교회들도 힘들고 거기에 더해서 어떤 큰 교회는 교인이 50%가 줄었어요. 헌금도 6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사역자들 책임져야 되고 큰 교회 유지하려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재정이 있는데 이게 확 줄어버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어렵고 작은 교회는 작은 대로 어렵고 너도 나도 다 어렵다, 죽겠다. 다 그런 지금 형편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안타까운 것은 어려울 때일수록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같은 말을 하고 마음과 뜻을 합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해야 되는데 점점 다른 말을 하고 강박해지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그런 교회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형국이냐 하면 여러분 가정 형편이 급속하게 어려워졌어요.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럼 부부가 이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서로 이해하고 어려움을 견디고 보듬어 주고 함께 힘을 합해서 잘 나가야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을 텐데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마음이 강박해가지고 더 싸우고 더 불편하고 내가 당신만 안 만났어도 내 팔자가 정말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저 남편은 저렇게 잘하고 저 부인은 이렇게 잘하고 서로 싸우기만 싸우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들 때는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단순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이 사도 바울이 이 목회 서신을 통해서 교회에 쓴 편지를 오늘 우리가 잘 읽고 그 뜻을 잘 받들 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건 하나예요. 같은 말을 하고 마음과 뜻을 온전히 합하라. 그러면 어떻게 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사도 바울은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아요.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지 말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야 돼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복음의 본질이 담겨있는 십자가의 도로 돌아가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같은 말을 하게 되고 마음을 합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더 메시지라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가 주는 메시지, 십자가가 주는 교훈, 그걸 이야기하는데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다 죽어야 되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죽으시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이 나타난 것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죄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고 죽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나 대신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충돌되는 사랑과 심판이라는 이 충돌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이 심판받아 멸망하는 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한 것이에요. 미련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모로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영어의 바보라는 모론이라는 단어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면 저 바보 같은 놈들, 우리 믿는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바보 취급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입니다. 죽음의 상징이죠.
패배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에요. 바보 같은.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취급하는 그 사람들의 지혜를 하나님이 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19절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세상 지혜와 총명을 따라서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다, 바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폐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4절 말씀을 인용하는 건데 그 당시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곧 망하게 될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했는데 세상 지혜를 가진 정치가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과 동맹을 맺어야 아수르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벗어날 수 있다. 그게 세상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지혜를 폐하십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그들이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비참한 혹독한 대가를 치렀는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그 세상의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폐하실 것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9절을 인용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메시지가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 십자가야말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비결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성도들이 파벌을 이루어 가지고 분쟁을 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렇게 분열돼서 싸웠던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당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지혜를 굉장히 높였습니다. 지혜를 굉장히 높였어요. 그래서 그 세상의 흐름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 교회 안에서도 영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지도자들 판단하면서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베드로가 좋아, 그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이 자유시민의 성품을 기르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에게 자유 과목을 가르쳐야 된다. 우리 지금으로 교양 과목이죠. 자유 과목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 가르쳤던 이 자유 과목을 보면 세 가지 길이라고 하는 삼학이 있고 그 다음에 네 가지 길이라고 하는 사학과가 있어요. 이 삼학에는 문법, 변증법, 수사학이 들어있어요. 문법은 언어 능력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변증법은 이 논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고 수사학은 웅변입니다. 설득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을 가르치고 변증법을 가르치고 수사학을 가르쳐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사학과로 가는데 여기에는 산수, 기하학, 음악, 천문학 이것을 네 개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문법을 가르치고 변증법을 가르치고 수사학을 가르치고 산수를 배우고 기하학을 배우고 음악을 배우고 천문학을 배우고 그래서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부를 누리고 그런 것이 그 사람들의 로망이었어요. 그렇게 지혜를 추앙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서 제일 인기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아볼로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하는 겁니다. 아볼로가 논리적이고 웅변도 좋고 굉장히 사람들에게 어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아볼로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그 헬라 로마의 그 분위기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헬라인들은 그런 지혜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또 편안하게 해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인간의 능력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기다렸느냐? 철학자인 왕을 기다렸어요. 지혜로운 현자를 기다렸어요. 언젠가 철학자 왕이 나타나가지고 우리의 삶을 유토피아로 인도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미덕을 예수님은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철학 학파를 세우기는커녕 동족들에게 배신당하고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그것도 로마의 사형틀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님을 너희들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라 그러니까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영 함량 미달로 이 헬라인들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어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메시아의 표적, 다윗과 같은 힘 있는 메시아가 나타나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 표적이 언젠가는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정치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열심당과 거리를 뒀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했어요. 그들이 원하는 기적을 예수님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나사렛의 시골 출신인데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예수님은 함량미달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낄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인간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그 지혜는 절대로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고 유토피아를 절대로 건설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으로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20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학문, 이 세상의 지식, 이 세상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하나님을 몰라도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실패로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이 도만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죄에서 구원받게 하고 신적인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인간들이 지혜를 쌓는다고 그 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 십자가의 도를 믿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는 고린도 성도들을 책망하면서 그 지혜를 쫓아가지 말고 예수님을 쫓아가라고,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오늘 그렇게 권면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때 세상의 지혜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셨다라는 그 논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부터 31절까지 마지막 말씀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논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뭐 위대한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교인으로 불렀느냐? 미련해 보일 수도 있게 약하고 연약하고 천한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문보를 보시지도 않았어요. 무슨 높은 관직이 있느냐, 높은 지혜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 그렇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에 부자도 있기는 있었어요. 소수는 있었다고 봐요. 부자도 있었고 관리도 있었고 권세 있는 사람은 몇 명 있었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노예였다든지 항구에서 노동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고린도 교회로 불러들이셨다는 거. 대단한 사람들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것들처럼 멸시받는 사람들, 천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세상에 미련한 것들과 연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오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과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부끄럽게 하셨다는 말은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들이 구원에 있어서는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강함이나 이런 것들이 인간을 구원하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드러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높은 사람 부르고 능력 있는 사람 부르고 부자 불렀다면 부를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고 권세를 자랑했겠죠.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분들을 구원하셨으니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세워 나가셨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30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부터 31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31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근데 지금 풀로 신학교에 계시는 우리 김세윤 박사님,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번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가 아니라 이 헬라어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님을 자랑하도록 하라. 이게 바른 번역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가 아니라 자랑하는 자는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 지혜가 아니고, 내 재능이 아니고, 내 부와 권세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주님을 자랑하라.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바울도 아니에요. 아볼로도 아니고 게바도 아니에요. 그런 주님을 자랑할 때 같은 마음이 될 수도 있고 같은 말을 하고 온전히 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간곡히 권면하면서 오늘 썼던 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쫓아서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하고 분열되어서 분쟁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관점을 버리고 십자가의 도로 돌아가게 하시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을 자랑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자랑할 때 우리가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그 입술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생애 가운데 그 놀라운 복이 임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